우리 지난주에는 갈라디아서 6장 말씀, 마지막 장 말씀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흔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흔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의 사랑에 따른 흔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과 또 내 자신과 내 모든 것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분명한 변화가 내적으로 있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래서 내가 정말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새로운 삶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외면적인 모든 면도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새 사람이 된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원수,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존재하여 왔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회에서 흐려지게 하거나 이것이 혼란하게 하거나 이것을 심지어는 교회 밖으로 밀어내는 일조차도 서슴지 않는 일이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계속 있어 왔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특별히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되는 것은 아니고 율법을 다 행하여야 한다 해서 우리처럼 율법으로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키고 음식의 예법을 지키라 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었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다시 선포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 속히 이단의 생각들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바보 같은 갈라디아 교인들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 마지막 장 지난주에 6장 14절에는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세상은 자기 욕심과 자기 자랑거리를 추구하며 사는 것을 세상입니다. 이젠 더 이상 나 개인의 자랑거리나 율법적으로 열심히 있었거나 종교생활에 열심히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가치 있게 치지 않는다. 우스꽝스러운 것이다. 인간의 노력으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의롭겠다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 지구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아무리 돌을 닦아도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이 땅에는 의인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가치없게 느껴지는 어떤 사람이라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정말 옛사람에 대해 죽고 거듭난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도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살면서 너무 자주 정죄감 속에 빠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죄감이 무엇이냐면요, 충분하지 않다 하는 것 때문에 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충분하지 않다, 부족하다. 그 마음 때문에 나중에는 어떤 마음까지 드냐면 아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조금 더 있다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는 죽으면 진짜로 예수님을 얼굴과 뵐 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조금 확신이 안 든다. 여기까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더 심하게 흔들리면 신앙생활 전체가 막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열심을 내봅니다. 열심을 낼 때는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있다 열심이 없으면 또 흔들립니다.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뼛속까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행위나 내 노력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곧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 꼭 붙잡고 있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바라보고 살아가면 나의 천국 가는 길과 나의 하나님의 자녀 돼서 사랑받는 것은 개런티 된 것이다.
개런티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같이 봉독하고 같이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또 다른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제 인간의 율법을 이루하는 율법주의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약하게 만든 것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실제 사람은 부활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가르침에 속아가지고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람이 부활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이며 믿음은 다 무엇이냐, 신앙도 헛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부터 오늘 본문 22절까지 계속 말씀 속에 강조하고 있고, 반어법적으로 수사법을 써가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고 전파하고 믿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너희 중에 있는 어떤 사람들처럼 사람이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겠느냐, 그런 건 없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죽은 자의 부활도 없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것도 효력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도 헛것이고 거짓말쟁이의 거짓말쟁이다, 그런 얘기. 뿐만 아니라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강도도 당하고 배가 깨어져서 파산되는 고난도 당하고 돌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난 중에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엔 손톱만큼도 세상에 있는 걸 즐기지 않고 하나의 복음만을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은 우리다. 세상도 즐기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결국은 이 세상에 제일 비참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서 우리 일행들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했던 그는 오늘 본문 가운데 그러나 하고 돌아섭니다. 그러나 하고 돌아서는 게 뭐냐면요,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에게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도 확실한 사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그 죄가 깨끗하여진 것처럼 부활에 연합하여서 또한 다시 살아난다, 영원히 살아간다 하는 얘기를 결론 가운데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결론은 20절, 21절, 22절에 계속되는 것이,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으로 맺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지난 2000년 동안도 얼마나 많은 이단과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와서, 또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혼란케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이단은 많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모든 걸 붙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비전교회 누가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눈에 띄기는 왔다 갔다 못합니다. 왜? 복음이 계속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이 교회 가르침과 반대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숨어다니면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나오셔서 우리 집에서 좋은 은혜 많은 성경 공부합니다, 그러면서 끌고 다니다가 부활이 없다는 쪽으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단입니다. 오늘날 부활이 없다고 표면적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또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처럼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고 사람이 은혜를 받고 사람이 새 사람이 되고 놀라운 은혜를 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전파될 때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이 새로 태어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가 복음을 등한시하거나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복음 외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교회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인간이 잘 되는 것이나 이 현재에 잘 되는 나나 현재에 잘 되는 것, 현 세상에 잘 되는 것, 어떻게 하면 더 잘 사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춘 세상 사람도 추구하고 살아가는 똑같은 논리의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 세속적인 기독교로 변한다.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이 없다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도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은,
오늘 내가 부활이 없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지만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 마치 내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다. 이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 지난주에는 십자가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흔적을 남겨놓느냐, 우리가 어떻게 체감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느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복음이 우리의 온전한 변화를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신앙생활이 다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꼭 부활하셨고 반드시 부활하셨고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을 참여하고 누리는 자가 되었고 삶이 달라진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뭐가 달라집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나 역사 이래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희망은 뭐냐면 영원히 사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마다, 권력을 가진 사람마다 추구했던 건 뭐냐면 영원한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남아있는 유족들도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가 있고요, 그렇죠? 중국에 가면은 아방궁이 있고 거기에 만들어 놓은 또 병마총이 있고, 그 모든 유족들이 뭡니까? 가진 권력 가지고도 인간은 유한하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마음속에 난 소원과 아쉬움들을 유족이 남아있는 것처럼 그런 형적들을 만들어서 그들이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증명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들도, 그런 왕도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은 말씀하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다. 죽음을 목에 걸머지는 인간이 운명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의 말씀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냥 삶이 아니라 어떤 삶입니까? 영원한 삶을 얻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일어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은 또렷한 사건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시작하면서 1절부터 사실은 초반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 하는 걸 증명하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외 500여 제자에게 일시에 나타나시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마지막에는 자기 같은 인간에게도 나타나셨다고 간증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참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 믿지 않는데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건다면 나는 정신병 환자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미친 사람이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부활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신문 받는 자리에서 어떤 왕은 소리쳐 내가 많은 지식이 있어 미쳤다 그랬습니다. 안 믿는 사람 뭐라 그러냐면 미쳤다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것이 믿음이었고 사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에게 현재 나의 존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라는 제자가 예수님 부활해서 제자들 앞에 나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도마가 얘기합니다. 나는 못 봤기 때문에 내 손가락으로 그 못 박았던 손에다가 집어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어보기 전에는 난 못 믿겠다 그래요. 3년 반 따라다닌 제자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도마가 있을 때 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20장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도마 보고 내가 일로 와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도마가 손가락으로 넣어봤겠죠. 못 받겠던 손을 만져보고 구멍난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어보고 그때 그가 엎드러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계속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아도나이 선생님하고 주님하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의 참 고백이 언제 나오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분을 붙잡고 무릎 꿇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참 복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을 믿습니다.
보지 않았지만, 만져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말씀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이거 기적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부족한 저도 오늘 강단 앞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도 십자가의 죽음도 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 중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것이 되는 그 순간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믿어졌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믿음이 기적입니다. 오늘 뭐냐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우리 삶 속에 또 바꿔지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각인하고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존재가 되었다는 확신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큰 뉴스 중에 하나 보니까,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테슬라라는 전기차를 물론 하지만 그 외에 10여 년 전부터 하는 사업 중에 큰 사업 하나가 뭐냐면 스페이스 X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로켓을 민간이 개발해서 정부 돈은 1달러도 들지 않고 민간 자본만 가지고 우주 여행하는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2단 로켓을 개발해 가지고 계속 성공해 왔습니다. 그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요, 화성에 100만 명의 사람들을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화성에? 마르스, 화성 맞죠? 100만 명의 사람이 사는 그 촌을 실제로 세우겠다 하는 포부를 가지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 아무 계산 없이 환상만 팔아먹는, 종이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시작해서 지난달에 정말로 스페이스 X 중에서 팔콘 헤비라는 가장 무거운 로켓을 띄워 올렸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신발사는. 얼마나 무거운 걸 날릴 수 있냐면요, 보잉 737에 사람과 카고가 풀리 다 적재해가지고 우주 공간을 날려 올려볼 만한 무게를 들어 올렸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발사할 때 떨어지는 추진 발사체들을 그대로 돌아오게 만들어서 조종을 해서 떴던 자리로 그대로 수직 착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뭐냐 하면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주선을 상용화하겠다는 그의 꿈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일단은 발사체들이 다 돌아 제자리에 왔고요, 그 전기차를 실은 우주선은 우주 공간에 나가서 날아다니는 걸 카메라로 전송해서 다 찍어서 보여서 성공이라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화성에 가려고 그럴까요? 그 이유를 이번 주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주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왜 인간은 화성으로 날아가야 살 수밖에 없을까? 미래를 먼저 생각한다는 사람들,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 인간의 미래를 그렇게 밝게 보지 않습니다. 핵전쟁이나 인간의 야망이나 거기에 핵화학전이나 정치적인 변화나 모든 것이 이 땅의 지구상에 존재했다가 죽어갔던 맘모스에서부터 그런 모든 족적들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 인간이 스스로 파멸할 것이라는 걸 가르치고 있다. 존재물이 스스로. 근데 인간은 스스로 또 파멸할 수 있는 길을 과거 어느 때보다 가장 빠른 속도로 불 속을 뛰어들어간 나방처럼 뛰어들어가고 있다는 게 미래학자나 과학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일론 머스크로 하여금 화성으로 탈출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었냐, 화성까지의 여행이 이 우주선을 타고 가면 9개월이면 갈 수 있답니다. 돌아오는데 몇 개월을 기다려가지고 천체 모든 라인업이 맞아야 되고요, 돌아오는 것도 9개월이면 돌아올 수는 있답니다. 화성이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거기서 불을 떼고 온기를 유지하는 것조차도 인간이 해결해야 될 문제고, 인간이 먹고 살아야 될 모든 문제는 지구에서 날아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프로젝트는 한 사람이 화성 가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200 billion, 얼마입니까 한국말로? 2천억 불, 원이 아니고 2천억 불. 제가 볼 땐 계산해 보니까 빌 게이트도 못 가. 가족 다 데리고 가려면. 맞습니까? 아무도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뭘 생각해냈냐면, 한 번 가는 소모성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왕복하는 걸 모두 계산하고 만드니까 코스트가 많은 사람을 실어 날릴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고 성공했을 때는 $200,000, 20만 불이면 한 사람을 보낼 수 있다. 조금 현실적으로 변합니까? 계속적으로 코스트를 반복 사용함으로써 낮출 수 있다. 이제 그걸 현실화한 거죠. 여러분들 솔깃하십니까? 젊은 분들은 화성 가서 혹시 한 10년 살다가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어쩌면 화성에 탈출한 사람들만 살아남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느끼십니까? 인슈런스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투자할까요? Yes. 투자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위기의식이, 존재에 대한 위기의식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도하게 합니다. 그뿐 아니라 어쩌면 기술이 발전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병을 고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기대 속에서 많은 부자들이 냉동고 속에 스스로 죽습니다. 맞습니까? 지금도 시체 수백 구가 냉동고 속에서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죽었다고 믿습니다. 이 모든 열망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한계로부터 도망가고 인간의 한계로부터 빠져나가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지식이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느껴야 합니다. 일론 머스크나 스페이스X나 그런 시도들이 저는 우주라는 공간을 놓고 봤을 때 마치 바닷가에 앉아서 모래로다가 성을 쌓고 성놀이를 하는 어린이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건 내 성이야. 바다는 얼마나 창대합니까? 우주를 앞에 놓고 하는 어린이 노름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인간의 뚫을 수 없는 한계와 그 모든 문제를 아시고 천국으로부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의 죄악을 빠져나갈 수 없는 그 모든 굴레로부터 우리를 벗기셔서 일론 머스크의 우주선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죽음도 뚫고 부활하고 지구가 문제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2천억 불의 문제가 그래도 가지 못하는 우주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까지 무료 상승하는, 무료 이동하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죠. 내가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고 그 부활에 내가 정말로 연합되는 순간에 내가 일어난 것이 뭐냐면 나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런 것이 아닙니까? 정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순식간에 바꾸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큰 일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렇게 당연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모호하게 만들고 뺏어가려고 노력하는 마귀나 어둠의 세력들은 그것을 뺏어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 그거로부터 오는 기쁨, 삶의 기쁨, 그걸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십자가의 복음도 부활의 복음도 자꾸 선포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기쁨을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주는 이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진리가 내가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훨씬 깊어져서 현실을 이기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영원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넘어선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걸 바꿉니까? 오늘 두 번째 본문이 가르쳐 주신 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보다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강하게 없으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세상이 모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위해 세상에서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누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신앙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업이 잘 되면 기뻐하고 사업이 망하면 자살하고 싶고 똑같은 게 돼버린다. 모든 춤추는 이유가 내가 건강하면 행복하고 조금이라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탄식해서 정말 하나님 원망하고 욕하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을 바뀌어버린다 하느님. 만약에 우리가 믿는 것이 세상뿐이라면, 오늘 사도 바울 얘기입니다.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최고로 불쌍한 사람. 만약에 부활을 안 믿고 세상에 사는 게 끝이라면은 교회 열심히 섬긴 분이 제일 불쌍한 분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골프 치시고 놀러 다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그러신 분이 제일 행복한 분이에요. 헌신하면 할수록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가장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 잘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난 수요일 날 집회하시던 권사님께서 식사 중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이 행복하기 전에 돈도 있어야 되고 또 잘 나야 되고 자녀가 잘 돼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나이 먹어서 살면서 보니까 그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결국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근데 외람되게도 제가 가만히 그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 나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 안에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것은 더 이상 행복이 아닌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기쁨과 행복이 나를 행복하는 거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있는 거 아무리 채워봤자 어딘가 빈다 하는 얘기예요. 빈 데가 있습니다. 못 채우니까 못 채운 것만 쳐다보게 되고요, 결국은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어서 어떤 환경을 주셨더라도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자족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춤출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갈 곳이에요. 우리 어디로 갑니까? 최종적인 종착역은 부활의 몸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뵙는 것이고요, 그분이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일론 머스크가 데려다주는 2천억 불이 들여서 간다는 거 화성에 가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거긴 감옥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만 배 더 좋게 만드신 지구의 버전 2.0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고 싶습니다. 지구도 아직 망가지고 저주받는데 좋은 곳이 많은데, 여행해 보면 아름다운 곳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시고 완벽하게 인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지어놓으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얼마나 더 아름답고 얼마나 더 편하고 얼마나 더 풍요롭겠습니까? 얼마나 더 재미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능력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세상에 우리 시각과 우리 마음이 떡 붙을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소원은 빨리 갔으면 하는 것뿐이죠. 그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부가 어떻게 해서 동시에 천국을 가셨는데, 베드로 사도가 안내를 나와서 따라가 보니까 먹을 것이 기가 막히게 잔뜩 쌓여있더래요. 그래 보니까 그 먹을 것이 끝난 게 아니라 그 먹을 것 뒤에 쌓아놓은 뒤에가 뭐냐면 진짜로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절경의 골프 코스래요. 그래서 남편이 물어봤대요. 이거 얼마요?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천국은 풀입니다. 골프장 입장료는 얼마요? 풀입니다. 그 남자분이 가만히 서 있더니 자기 와이프를 보고 화를 버럭 내더래요. 야봐! 그러더니 내가 뭐라 그랬어? 맨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건강 때문에 먹지 마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어차피 빨리 오면 여기 다 공짜인데. 오늘부터 아무거나 막 드시라는 얘기 아니고요.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사람 앞에 기다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 넘어 있는 세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승천하신 것처럼, 보좌에 앉아 계신 것처럼 언제가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뵙고 세상 넘어 세상에 살아간다는 희망 속에 살아요. 그것이 목표지이고 그것이 가는 길이고, 그 가는 길은 전부 순례자들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그 세계는 나의 세계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행복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나이가 먹어갈수록 한심을 쉽니다. 젊어지려고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에 염색을 안 하는 거예요. 세상이 하는 일이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백발은 면류관이요 자랑거리라 그러시죠. 하나님 볼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저 진짜로 묵상합니다. 예수님, 저희 집안의 평균 연령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을 배울 날이 날로 가깝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얼굴과 얼굴로 예수님을 보는 날이 다가옵니다. 근데 덜커덩도 하더라고요. 예수님 너무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기대만큼 세상을 살지 못한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났더니 무슨 그래도 빨리 가고 싶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좋은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보다 더 좋은 것,
이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세상보다 더 좋은 것이 보이지 않으면 세상에 눌러붙어 버립니다. 끝장입니다. 세상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릴랜드 스탠포드라는 분이 19세기 말에 미국에 사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뉴욕에서 원래 자라시고 뉴욕에 사셨는데 그때 당시에 골드러시 서부 지역에 금이 발견돼 가지고 막 온 미국이 그걸로 쏠려갈 때입니다. 이분도 형제들과 함께 부인을 남겨두고 갑니다. 가서 방부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제너럴 머천다이즈 잡화점을 여십니다. 이 잡화점이 잘 돼가지고 굉장한 부자가 되십니다. 그래 부자가 된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 영향이 강해져서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는 상원의원도 하시고 주지사도 2년간 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 되십니다. 나중에 철도 회사 회장이 되셨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산업은 철도 넣는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돈으로 말하면 거부 중에 당시에 거부입니다. 근데 이분이 가정생활을 아주 성실하게 하신 것 같아요. 바람을 안 피신 것 같아요. 아들이 본부인에게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자식이라고. 돈이 많지만. 근데 그 아들이 수재였고 저도 그 사진을 봤는데 진짜 잘생겼어요. 준수한 외모에다가 아주 미남으로 생겼는데 공부 잘하게 생겼어요. 그래 얼마나 사랑을 받았겠어요? 근데 이 아들을 유럽의 이태리로 여행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병이 듭니다. 그래서 릴랜드 스탠포드하고 부인이 쫓아갑니다. 얼마간 기간에 걸쳐서 그 아들을 고쳐보려고 이태리에 있는 각 도시를 옮겨가면서 좀 나아졌다 더 아팠다 나아졌다 더 반복하다 결국은 17살 나이로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 이분이 아주 엄청난 시련을 겪습니다.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고요. 아들한테 걸었었는데 돌아와서 낙심한 가운데 살아가시는데 하루는 그가 슬픔 속에서 잠을 못 자고 있을 때 그날 밤에 슬며시 잠이 들었는데 아들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 아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교회에서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저 대신 청년들을 땅에 있는 동안 도와주세요. 이분의 간증에 의하면 그 꿈을 꾼 이후로는 인생이 달라졌다. 인생이. 그래서 그분이 외친 게 뭐냐면 그래 예수님도 진짜로 살아계시고 내 아들도 살아있다. 죽은 아들이 아니다. 힘이 벌쩍 난 것뿐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 생겼다. 그래 이분이 실제로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 생겨서 어떻게 살았느냐면요. 전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청년들을 도와주고 대학을 써서 교육시키는 거기에다 몰입합니다. 그래 돈이 없는 젊은이들에게 돈을 대주고 그 일에 몰입했다. 실제로 이분이 마지막으로 돌아갈 때 유서에 남긴 말씀이 뭐냐면 내 재산은 펜이 한 입도 남기지 말고 청년 교육을 위해서 사용하라. 이 유언입니다. 그 유언을 받아서 부인도 돌아가실 때까지 청년들을 교육하는 교육 사업에 몰입합니다. 그때 스탠포드 대학이 세워졌습니다. 그때 유명한 일화가 남아있죠. 아들의 환상을 보고 돈을 투자하기 위해서 학교에 하버드 대학을 찾아갔는데 당시 총장님이 거부지만 허름한 옷을 늘 입고 다니는 그 노인이 찾아갔는데 보니까 돈도 없을 것 같은데 아들이 죽어 그 이름으로 하버드에 뭔가 남기고 싶다니까 돈 조금만 들이게 하려고 뭐 저기 있는 문을 보수해가지고 싶으면 조그만 이름 패켓 하나 거기다 붙여주겠다. 그랬더니 실망하고 나갔어요. 근데 이분이 하버드 대학을 전체를 짓고도 남는 분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이 생기고 캘리포니아에 그 뒤로 많은 젊은이들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부활에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오늘의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죽은 인생 살지 않습니다. 죽은 것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산 것을 위해서 투자합니다.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그분을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제 삶도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거라고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니.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것이고 삶도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부활이 있고 부활이 하셨고 나는 그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인생을 내놓고 뛰어다니는 것이 그 증거가 아니겠느냐. 나는 세상에 취한 것이 없지만 세상에 가난하지만 세상에 거지같이 살지만 나는 영적으로 다음 세상에 보면 난 부유한 자이고 최고의 자이고 나는 그래서 우리 주님 주실 면류관과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뛰어간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이 여러분과 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에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가지 말고요. 예, 자녀 하버드 대학 가는 거 중요하겠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가도 하버드 대학 갑니다. 그 마음으로 사십시다. 세상이 목표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과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세우고 갈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